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에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기쁨을 갖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손에 두루 담으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식빵이 외에는 장기나 평양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너희의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빠지기까지 거기 위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병이 하나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목사님. 예수님도 안 믿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까? 믿지. 믿습니다. 믿고 있죠. 그런데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내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랄까, 원할까? 잘 모르죠. 글쎄요, 뭐 교회에서 말하다 보면은 성령의 어떤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서 뭐 충성도 하고, 뭐 어떤 이들은 또뭐 온유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막 성격이 괴팍하고 그냥 막 자기만 알고 이기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째 변화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그래도 다른 사람도 좀 챙겨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게 교회의 어떤 믿음의 표일까요? 표일 수 있죠. 때로는 세상 것에 막 끝없이 욕심내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정돈돼서 절제할 줄 알고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다시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위에 나도 서 있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나왔어.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작일 뿐이야. 믿음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 관계로 하면 우리 이제 결혼하자라고 약속은 해놨지만은 그 약속을 진행해 나가는 사랑과 또 행동과 어떤 절차들이 하나도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 결혼하자고 해놨지
과연 이 결혼이 제대로 온당하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잖아요.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목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내 생각과 내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흉내라도 내보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한다. 그 길에 서 있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자신이 있어요. 수년 동안 길거리 노방종도 또 이제 최근에 이뤄지는 칼가리 봉사. 여러분 참 직설적이고 참 담백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뭣도 없이 공짜로 해준대요? 돈도 안 받고? 그래, 그렇게 물어봐. 마음에 그렇게 있어도 안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 묻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져받았으니 가져받은 그 사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 서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소성이 따라와야지.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가질 않아. 가고 싶질 않아. 예수님이 섬겨준 그 섬김은 내가 받고 싶지만 나는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가 전도받아서 내 영혼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은 나는 남의 영혼을 구원할 생각이 별로 없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포괄적인 의미니까 믿음은 있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죠. 믿지.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의 문을 연 것뿐이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다 졸업합니까? 나는 이제 입학했으니까 끝났어. 아이고 나 입학하는데 준비하느라고 혼났어. 이제부터는 마음껏 먹고 놀 거야. 과락 맞습니다. 1년 꾸릅니다. 피해서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내가 이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들어왔어가 문제였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옆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의 출발에 불과해. 그것만 붙잡고 맨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청담 포도원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흐뭇하기도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있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참 믿음 없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한다 하는 마음이 뿌듯하게 들 때가 있다가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목사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유능한 사람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까짓 건 제가 다 감당해 살 수 있죠 하고 한 사람이 유능한 한 사람이 열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했어. 근데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또 그거 그까짓 거 할 수 있지.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합시다. 하기 싫은데요. 아니야. 같이 해봐. 할
수 있어. 왜 하기 싫은데 자꾸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길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10사람이 하나씩만 감당했어. 네? 한 사람이 10을 감당해가지고 10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된 것과 10사람이 하나씩만 감당해가지고 10을 결과를 도출한 것은 결과로 보면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1번이나 2번이나 뭐 결과로 봐서는 10개 나왔으니까 목사님 가만히 우리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바보가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할 수 없는 사람들 억지로 이렇게 낑겨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10하느니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에 맡겨가지고 탁 10 나오면 좋죠. 참 똑똑하죠 우리. 네. 우리 박은영 집사가 다 같이 해야죠 목사님. 뭘 알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이야기했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첫 번째 같이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 제자를 세우실 필요도 없어요. 잘 생각해 봐봐요.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저 큰 하늘에 천지 기상 이변을 같은 것을 일으켜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달에다가 그냥 손가락으로 나 창조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고 글 써.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배이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배이고 일본 사람도 일어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글 써가지고 나를 믿고 회개하면 너희가 천국에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부 지옥이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일 일도 없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한 방에 끝내버리면 돼요. 네? 한 방에 끝내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까부는 놈들은 먹고 치고 가야지 뭐.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지. 이제 끝. 새롭게 재창조하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을 구약시대에 보입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대답해봐요. 목사님 왜 물어보세요? 다 하시면서 불순종하는 모습만 겁나게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창조주 같으면은 그래, 네. 솔직히 전라도 손말로 그냥 시원하게 아싸리하게 나 인정할게. 저것들 내가 실패했어 실패. 나 말 안 듣고 사단 말 듣더니 시작부 잘 됐다. 그러니 내가 저것들 싹을 정리해버리고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저것을 싹 정리해버리고 나 재창조하란다. 재창조. 다시 짓지 뭐. 까짓 거. 나에게 뭐 다시 짓는 것이 뭐 흙으로 사람 만드는 것이 뭐 일 있어? 하는 것이 쉽겠어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고 십자가 달려서 구원을 어떻게 쓰든 시키는 것이 쉽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느 것이 쉽겠어? 뭐 물어보나 마나 뭐 첫 번째죠 뭐. 근데 왜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일을 하나님은 안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하시지라고 하실까?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배척 받으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앞서 세웠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보내실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이제 예수님 따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 귀신을 다 쫓아내고 능력을 받아서 내 말이 곧 예수님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보고 싶고 목사도 김정균 목사도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우리도 공중 들림 받으면 그 구름 위에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데 할렐루야. 손오공도 아니고 군도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공중부양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진짜예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우리 교회 와야 돼. 하면은 이 교회당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위에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아마 그냥 막 줄 받을 거야. 표 받을. 에이! 지금 나는 어제 저녁부터 들어오려고 지금 줄 쓴 사람이에요. 까부지 마라. 지금 어디서 지금 세차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어찌까요. 내가 늦잠 자느라고 나 좀 이해 주면 안 되겠어.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11시가 넘어도 알랑 오신 분도 계셔요. 중간에 전화 받으면 전화 받으면 나가. 다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3년 아니라 30년 아니라 10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너희들 나 봤지? 나 하나님 아들인 거 봤지? 응? 예. 곳곳마다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나는 나 할 일 끝났다. 선택은 너희들 몫이야 하고 안 믿으면 그걸로 끝. 응? 했다면 사실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근데 굳이 한번 봐봐요. 12제자를 부르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더러기 시작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마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딱 떼어가지고 야 나한테 무한적인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 중에서 얼마 부분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이랬을까요? 아니면 성령님께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을까요?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뭐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삼위일체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한 다음에 떠나시면서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떠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은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실까?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실까? 네? 아까 모두 했잖아요. 일의 효율만 따지자면 예수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 근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들로 일원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야, 계획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의사도 없고 하는데 이것 한번 해보시오. 저것 한번 해보시오. 할까? 괜히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냥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해가지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신함과 또 나중에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몰랐을까?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시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12제자를 이렇게 불러다 앉혀놓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응? 가룟 유다에게 나에게 떡을 찌어서 내가 지금 떡을 찌어서 주는 그이가 나를 팔자르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신하고 잘못된 길로 가실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우리 같으면 저놈 새끼 저거 미개놓고 사랑 줘봐야 다 필요 없어. 결국은 배신할 놈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맡겨주고 신뢰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그 다음 말은 하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예수님은 기회 주신 것이죠. 어쩌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 주시는 그 줄을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그 줄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그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주기 위해서 너의 이름으로 쌓아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어. 랄라랄라랄랄 하고 걷고 있어. 근데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과거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과거에 어떤 길 가면은 구색은 이렇게 그 냄비 있잖아요. 달랑달랑하면서 이웃을 돕시다. 또한 이웃들을 돕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사랑을 전합시다. 그러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이 걷고 있어. 아빠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누구 거야? 당연히 아빠 거지. 그런데 아빠가 아들하고 딱 걸어가면서 그 돈을 꺼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주죠. 그리고 뭐 해라 그래요? 너가 가서 넣어라. 너가 가서 넣어라. 그러면 아빠는 그 넣는 것이 귀찮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못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는 쑥스럽고 쪽팔리니까 네가 대신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그 복된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려운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해석해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제자 되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최근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안타깝냐.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 그냥 버라이어티 그런 장르를 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뭉쳐야 쏜다, 뭉쳐야 찬다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각자의 어떤 그 위치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어졌던 각 종목의 운동 선수들이 생전에 안 해봤던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빨질하고 잘 못해.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종목을 하면 탑이지. 수영에 박태환 같으면 수영을 어떤 사람인들 붙여놓은들 박태환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개발이야. 테니스의 이영태, 테니스를 이영태한테 가서 비벼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또 축구를 하니까 또 개발이야.
근데 이제 그 선수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뽑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성형 선수일까요? 아니면 성장하는 선수일까요? 완성형 선수 다 그냥 네이마르 축구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는 여성분들은 목사님 뭔 이야기를 하실까? 네이마르가 누굽니까? 메시, 뭐 호날두 잘 모릅니다. 이럴 수가 있어서 좀 고민이에요. 그런 선수들 우리 팀으로 딱 해가지고 인원을 뽑아가지고 경기를 친다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있겠어 없겠어? 그런데 딱 뽑아놨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선홍이, 세위, 김 목사, 무릎 아픈. 나는 근데 한 가지 참, 근데 우리 성도들하고 예전에 한번 같이 족구도 해보고, 족구는 안 했지. 축구 해봤잖아요. 나보다 더 나이 먹고 있는 사람이 건강 좋은 사람이 없는데 나보다 더 다 못 뛰더라고. 오냐 나 이제 그랬지. 다 드러나. 평소에 뭘 먹고 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렇게 킥대? 나 양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 좋아하는 축구도 지금 못하는 사람 나보다 못 뛰더라고. 좀 잘 뛰는 사람이 우리 기훈이 형제나 좀 젊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홍명복, 안정환 그런 선수 팀을 이뤄가지고 한다면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럼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봐요. 우리 교회는 완성형 선수 없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완성됐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참만의 말씀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는 곳마다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기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 기름 발라 고쳐라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 성령님께 부탁해서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전부 헛발질이야. 똥볼 차는 거지.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장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척받으셨으나 충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 환호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희망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예수님 알라뷰. 난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적인 심정을 생각하면 이 일을 하는데 흐뭇하고 참 보람 있고 없던 힘도 나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저거 분명히 저기 저 말이야 저 가난한 동네에 나사렛에서 이 난 사람이고 배움도 없는 일자무식에 목수고 유대인들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 있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야. 왠지 알아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상 줄게.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일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모르겠어. 빨리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계속 읽어봐봐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긴 이삭을 낳아. 이삭을 낳은 사람 누구예요? 사라가 낳았지 엄마가. 당신 뭐 됐어? 내가 배 아파가지고 막 날 때 당신은 뭐 가가지고 그거 한 것밖에 돼 있어? 우리 여성들 다 그러죠. 내가 출산해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낳았더만은 새끼들 말이야. 새끼들은 다 내가 낳았어. 근데 유대인들의
출생이나 어떤 그 혈통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엄마는 죄송하지만은 없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고 유다가 그 형제들 낳고 엄마가 낳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모욕적으로 부를 때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요셉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마 요셉이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말은 예수를 향해서 모욕적이고 깔보고 얕보고 하찮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하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당시의 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딱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가면 그런 뉘앙스야. 알겠지요? 자, 다시 환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랬죠?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 길 위에 나도 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나는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갔어요, 나는 안 가고 싶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배척받고 없이 여김 받고 우습게 여김 받고 하는 곳에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개를 갸웃갸웃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복음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내용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들어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 감당 못한다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그 가시밭길을 걸어야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스스로 자문해 받을 것은, 나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쉽게 받았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믿으면 되죠. 예수님 천만의 말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너도 서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경 말고 기독교 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서적이 뭐냐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 손들. 철로역정. 꼭 읽어보세요. 어려운 책 아니에요. 성인들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서점에 가가지고 철로역정을 사보시든지 인터넷 서점에서 시청해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광산구 여러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철로역정 빌려보시든지 하세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나오는 기독도,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나온다 이 말이야. 장망성은 장차 망할 도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 구원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에요. 그 기독도를 유혹하는 유혹이도 있고, 낙심이도 달라붙고, 불신이도 달라붙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돕는 일이 나타나죠. 도와주는 일이 나타나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참 주고 싶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돌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동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발 옷도 입지 말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에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을 떠나는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완성. 어떤 완성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한 완성인데, 애굽은 성경이 뭘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욕망과 죄악을 통칭해서 표현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연상하면 안 되고.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살았어요? 에? 좋은 거 살았잖아요. 에덴이 세상의 종이요, 욕망의 종이요, 죄악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나올 때는 흐지부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여유를 가지고 해라고 하시지 않고 급히 결단해서 급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난 이것을 끊지 못하고 과감하게 딱 끊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홍해 앞바다로 가야지. 천국은 아직 멀었어. 홍해 앞바다도 도착하지 못했는데 뭐 천국이야 천국이. 홍해 앞바다를 가야지. 홍해 바다. 붉은 피바다를 가야지. 이거 다 해줬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붉은 피의 물을 다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겠네. 왜 바다도 푸른 바다, 쪽빛 바다도 있는데 홍해라고 했을까? 붉은 바다다. 여러분 이 바다를 어쩝니까? 건너야지 돼. 건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했어요.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받고 새롭게 거듭남의 표로 신앙의 시작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벼이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서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받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람들을 그냥 흔쾌히 애굽의 세력들이 보내줍니까? 보내주던가요? 아니죠. 자기들의 모든 역량과 최선을 다해서 어찌니까 쫓아오죠. 가지 못하게 위해서. 그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이제 급히 떠나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발목이 잡히면 어찌 됩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어찌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끊어야죠. 이쪽에서 보면은 이 애굽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멍청한 놈들, 너희들 그거 들어가면 죽는 거야. 죽는다. 죽음이라 생각. 야, 요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야, 요새도 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있냐? 왜 그리 너희들 어리석냐? 누가 홀겨가지고 그랬냐? 너희들 죽으러 가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지금 죽음의 구덩텅이로 좀 들어가는구나. 미련한 분들. 지금 뭔 말인지 감을 못 잡는 분이 계실까? 저는 그것이 염려예요.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편 시내산이 있는 곳에서는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니까 살고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살고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그 인생의 예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면서 합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지지 못한 채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다가 무서워서 저 바다를 도무지 건너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세상이 결국은 쫓아와서 자기의 발목을 잡고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 준비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지 됩니다.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별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지. 우리 신앙의 예정은 그거야. 그거. 그런 과정 가운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날 내려주시는 축복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40년간 다니지만 우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는 그런 축복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것에만 있어 매여 있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단계의 관계가 남아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땅이 그 영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축복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계속 뺑뺑뺑 성장하지 못하고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뺑뺑뺑뺑 도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고 말 것이다. 아니면 그 약속 붙잡고 함께 교회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런 질문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답하길 원하는 주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또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순종하며 부모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복음사에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